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받는 축복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도저히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광야였어요. 도저히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는 이 돌덩이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의복이 어때요? 한 벌이면 40년을 할 수 있는,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의복을 주셨어요. 신발도 나이키를 안 신었어도 40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샌들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받는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제 출애굽 13장 12절에는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이삭을 요구했어요. 왜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 순종을 했어요. 다 바치려고, 칼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으면 칼이 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사명과 더 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내 얘기를 잘 듣는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요구가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 보세요. 이제 제가 레퍼런스 하나도 안 받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설국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나서 내가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근데 사실은 찬송가 주는 거나 노래 주는 거나 설교 주는 것은 쌤이다. 노래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교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똑같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지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과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려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에집트에서 쫓겨왔는데, 나는 에집트 가면 현상 붙은 사나이인데, 내가 가면 그냥 붙잡힐 텐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땠어요? 누구를 같이? 아론과 함께 가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땠어요? 그 약속을 바라봤어요. 정말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전략을 파악할 줄 알았어요. 모세가 참 이 사단의 전략을 아주 파악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달라 그렇게 자꾸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야, 꼭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니? 그냥 우리 땅, 나일강가에 있는 땅, 그리고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야,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니까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저도요, 예배 갱신을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불편하게 뭐 손을 들어야 되느냐, 뭘 그렇게 일어나야 되느냐, 뭘 그렇게 박수를 쳐야 되느냐. 제가 94년도에 예배 갱신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의 두 손을 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들읍시다. 그래서 팔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들읍시다. 두 손은 염살로 빼놓고 다 들읍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장로님이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이 아래에다가 손을 딱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도 손 들어봤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 심보로 손을 아래로 내렸는데 뭔 하나님이 에너지 낭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 들으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성신이 임했다고 난리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래에다가 손을 대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목사님, 그 전통적인 예배 좋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들어가고 뭐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내주 그런 거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무슨 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탈역자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냐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예배 안주하라 자꾸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일부 예배 때는 그냥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2, 3부 예배 때는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옛날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갱신할 때 화끈하게 해야죠. 처음 들을 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때 깃발도 다 했으면 좋았는데 깃발이 없었어 그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들을 확실하게 바꿔놓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모세한테도 지금 전통적인 예배 안주하라, 뭐 그렇게 먼 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그냥 직행해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가 예배 갱신을 하니까 우리 이모 목사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다 손도 빼고 발도 빼고 그냥 몸만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배, 글쎄요, WRI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예배 가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배가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1시간 예배인데도 어떻게 긴지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는 그냥 40분 50분 해도 금방 가버리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요,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다윗이 광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완전히 몸을 흔들다가 완전히 다 이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였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려고 할 때 그런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고 아이들을 보내지 마라. 만약 아이들을 보낸다면 너에게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아비를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라. 아비하고 자녀들하고 완전히 분단의 벽을 해서 아비들과 자녀 세대가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비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배를 바꾸는 그런 교회가
어쩔 때는 젊은이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비 세대를 예배 참여 못하도록 밤낮 싱코페이션이 있고 말해요. 계속해서 박자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다 떠나버려요. 아비들 없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만 부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생기야 부러워라 그런 노래 안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세대를 잃어버려요? 자녀 세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를 잃게 하는 예배는 안 됩니다. 3세대가 같이 모여야 됩니다. 3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출애굽에 보면은 정말 이 출애굽하게 될 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드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가축은 안 된다. 아니, 가축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양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단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해라. 그냥 이 양과 소는 놔두고 그냥 너희들만 가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그 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승리의 전리품을 이제 취해서 가라.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한테 그동안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가지고 가, 밀렸던 퇴직금 가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어떻게 했냐면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밤간에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이 없었고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구름 내비게이션과 불기둥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가장 좋은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도 이 예배 갱신을 했을 때 진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과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낮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단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게 주셨어요. 자, 제가 이런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거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예배 갱신을 하라고 하는 사명, 그러니까 예배 갱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영적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가, 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속해주는 사랑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출애굽이 왜 필요하냐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이 영적 출애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치적인 출애굽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1994년도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WLI가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냥 옛날 그 예배, 어쩌면은 교인들은 아마 과천에서 제일 큰 교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이 예배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WRI 이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 영적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종교와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 영적 출애굽은 너무 중요해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교회가 종교적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종교의 전문가예요. 가서 어떻게 눈치를 딱 보고 거기 가서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저 교회 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착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헌금만 하면 유능한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주일날 가서 아침 예배만 딱 참석하면 그 사람은 1등 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종교적인지 몰라요. 거기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와 그 다음에 간증이 있느냐,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11조 잘 내고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이 하면 예예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범신자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의 은총과 호의를 받는 사람이 돼요.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전통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의 생명력도 없이,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생명력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뭐 추석 때라든지 그때 가서 그 뭡니까, 밥 떠놓고 그 다음에 그 수박도 잘라놓고 그리고 또 돼지머리도 잘라놓고 고사를 지낼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던가요? 아주 전통. 거기에 정말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 직통파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 하면 자, 신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교회의 숨결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릴리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주시고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자주 은혜를 받음이라. 나의 놀라운 끝 청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오늘 이루어져 오늘 이루어져 오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종교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바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종교와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전통에서 자유하려면 희락폭탄을 받아야 돼요. 웃음폭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사도적 지도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보여줬던 지도자상은 사람들의 그 의견과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었어요. 사도적인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오늘날 사도적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도적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것들이 있다. 홍해도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만나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람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 출애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을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옛날 출애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리더가 가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대 영역을 변화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7대 영역에 대해서 열려있질 않았어요. 왜? 영적 출애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그렇게 개판이 되는데도 교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아무 소리를 못해요.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정해버려요. 근데 이번에 12.7에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안 돼라고 그렇게 땅 때리고 나니까 어때요? 요새는 막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전효옥 씨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정치인들도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교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100만 명 이상이 딱 모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내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다음 선거 때 내가 완전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완전히 국회의원들이 주눅이 들렸어요. 우리 눈치 봐요? 우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대 영역을 변화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의 결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갱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는 정말 성령 안에서 마음 녹할 수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답답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엉터리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성령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도 몰랐어요. 성경이라고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 변화돼가지고 갔습니까? 거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라는 건데 이거는 성령도 되고요 나의 영도 되는 거예요.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요 푸뉴마티 나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나는 없이 그냥 성령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티 나의 영이라고 번역해요. 요즘에 그런 해석들이 젊은 학자들로 굉장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참으로 가식 없이 꾸미지 않고, 그런 뜻이. 알레테이아가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령과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원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이 70인경을 알겠습니까? 라틴어 그 불게이트를 알겠습니까? 무슨 킹제임스 버전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의 영으로, 그 다음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몸 전체를 다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주의 영으로 댄스도 하고 주의 영으로 한호성도 지르고. 바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영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더 확산될지어다. 그리고 전통과 종교로부터 자유. 여기는 종교적이면 더 이상해요. 종교적인 사람이 이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곳에는 완전히 이렇게 간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 못 받고요. 그냥 술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짓거리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 손을 흔든다든지, 또 몸을 움직인다든지, 그걸 깃발을 흔들다든지,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통과 종교가 있으면요, 내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은 똑같다. 하나도 변함없다. 그게 전통과 종교에 있으면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왜? 제가 전통과 종교의 전문가였거든요. 왜? 대학교 3학년까지 한 번도 저는 잘하지를 못했어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 종교의 영으로 자유할 때는요, 안 해보던 짓을 해야 종교의 영에서부터 자유돼요. 똑같은 노래만 부르고요, 똑같은 행동하고요, 똑같이 그냥 쫙 하고 이거 큰 소리 외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별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통과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하게 만듭니까? 이 대우 조선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사주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예언적으로 우리가 통일시에게 했을 때 노사 문제가 끝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역을 지금 WR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정말 요즘에 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주어져가지고 제가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왜 안 따라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광야에 묻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그 길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전혀 이 성경 말씀에 그 어떤 주석도 보지도 말고, 그리고 이 응답봉에 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영적인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WLI에 다시 한번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식 목사입니다. 여기는 통일전망대입니다. 참 민족의 영혼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방문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완전히 통일되기를 염원해서 저희들이 성찬식 하면서 기도로 선포했습니다. 1995년도 영적 출애굽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97년도부터는 여호수아를 가르치면서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찬송을 주셨어요. 내가 밟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나의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찬송을 97년도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다 돌게 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산들을
가서 한라산, 백두산 가서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내가 받는 곳마다 땅을 주리라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밟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31항을 밟아서 정복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7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